가끔씩 아이들과 그동안에 찍었던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어디를 갔었고 또 그곳에서 무엇을 했었고 또 그때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기분이 어땠을지 또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살펴보고 또 기억의 추억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는데 그동안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났고 또 지금 사도행전상에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주로 갈라디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의 터키 내륙 지방에 나와 있는 그런 장소들인데요. 여러분들 이쪽에 지도가 보이는 저 위쪽이 바로 터키 내륙 지방이 되겠습니다. 저쪽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왔을 때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갈라디아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문제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의 그 특징은 뭐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저쪽에 보면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마게도니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거 사역을 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재방문을 했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을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즉 터키 지역에 터키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유럽에 있는 저 빌립보 교회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유럽에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를 세웠고 또 남쪽에 있는 아가야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아덴, 겐그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여기 빨간 글씨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그리고 라오디게아까지 이 7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에베소에서 약 3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통했고 그 결과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가 한 16주 전에 살펴봤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거짓 마술을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려고 핑계를 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을 다 모아가지고 불살았는데 그것이 은 5만 오늘날로 치면 약 한 50억 정도 되는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50억 정도가 되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술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장신구 이런 것들을 다 태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편지로 쓰게 된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까지 약 6개월 정도 이상의 공백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 기간에 이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면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은 바로 그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르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좀 더 머물다가 그가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뜬금없이 후에 예루살렘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로마 가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보고 싶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로마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오드리 헵번인가요? 이렇게 그 사자 여기다 넣었다가 하는 뭐 그런 광장이라든지 뭐 콜로세움이라든지 여러 어떤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로마의 옛 명성만으로도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화려했고 지금의 기술로도 이루지 못할 그런 건축 양식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로마도 봐야 되겠다고, 로마를 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행을 하거나 노년에 휴가를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23장을 읽게 되면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말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인 스페인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방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백길로 다니면서 혹은 도보로 다닌 거리만 해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거리를 걸어 다녔고 배로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와 핍박과 생명의 위험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꿈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뿐만 아니라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스페인까지도 가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니까 또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나이를 생각을 하면 이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 사도 바울의 나이를 약 50대 중반이라고 봅니다. 50대 중반이라고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할 때에 사람들이 증인들 그 스데반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던 때가 AD 32년에서 33년이라고 보고요. 이때 사도 바울의 나이를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아니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약 20
24살에서 40살까지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발 앞에 증인의 옷을 두었다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아무나 증인의 아무한테나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증인들 가운데서도 뭔가 좀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발 앞에 옷을 두는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그때 아마 적어도 30살은 넘었을 것이다, 30살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60세를 넘어선 연령의 나이를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환갑 이러면 뭐 나이를 이야기를 하나도 저분은 60이 지났구나, 환갑 지났습니다 그러면 60이 지났구나, 부록의 나이입니다 이러면은 40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60세의 전후를 가리키는 그런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레몬서가 언제 쓰여졌느냐면 AD 6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면 사도 바울은 AD 1년에 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글을 쓸 때에 사도 바울의 나이는 약 50대 중반에서 60대를 나아가는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각에 뭐 50대면 팔팔한데 뭐 우리 오태훈 집사님 정도 나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이 보면 오태훈 집사님은 지금 뭐 돌이라도 씹어먹을 청년처럼 아마 보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면 60대. 60을 넘어가면 굉장히 잘 사는 오래 사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대 중반인데 오늘날의 평균 나이로 계산을 하면 60대 후반 혹은 70대가 넘어가는 나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우리 교회로 치면 아마 최 장로님 정도 나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 70대가 되면 은퇴할 나이입니다. 법적으로 목사가 70이 되면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65세에서 70세까지 정년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은 남들이 은퇴하고 자신의 삶을 조용히 정리하고 싶어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그 50대 후반에 이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런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문에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로마도 볼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품게 된 것입니다. 나이 60이 가까운 60대 중반 70에 로마로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3장에도 보면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령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주시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살고 평범한 사람은 현재에 살지만 비범한 사람은 미래에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가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요 또 정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60세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오늘날로 치면 7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성령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비전을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도 바울만큼 과거가 화려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최고 명문 학벌에 차세대 지도자로 떠오르는 사람이었고, 또 주님을 강렬하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선교 사역을 잘 정리하면 남은 평생 강연만 하고 다녀도, 간증 집회만 하고 다녀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노년을 정리하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 안주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보았고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야 할 일들을 믿음으로 보았던 사람이었고, 또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가정의 행복과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의 두 어깨가 무거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이 힘들어할까 봐 자신의 아픔이나 괴로움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돈 벌 때는 괜찮아요. 이제 은퇴하고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면 참 밥 얻어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이런 아버지들의 모습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로마가 여러분들에게 꿈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받을 사명이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남들처럼 살아가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로마가 무엇인지, 그 로마를 향해서 내가 인생을 다 바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세계 선교를 위한 비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모니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귀한 사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내가 꿈꾸고 있는 로마가 내 가정의 평안함이나 내 자녀의 성공이 나의 로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곳이 바로 로마가 되어야 되고, 그곳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주님을 천국에서 만날 때에 내 몸이 녹슨 상태가 아니라 마디마디가 다 달아져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일을 하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양로원을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도 그곳에서라도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참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구나,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적어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건강이 있어야 되고 또 정신이 맑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노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나를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둘째로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될 것이라고 하는 비전은 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비전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세계를 품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냥 저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이 우리 눈으로 볼 때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부는 하나도 안 하는데 매일마다 하버드 가겠다고 그러고 아이비리그 가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기가 찹니까? 성실하지 않고 게으르면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대박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혹 우리들 중에 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성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비전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비전이 오늘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젠가는 자기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아시아에 있는 이 기간에 얼마 동안 더 아시아에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본문 2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아시아 에베소에 더 머물기를 원했던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아시아의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에 제사를 지내고 그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비전만 가지고 있고 오늘 자기 앞에 주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주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로마를 보는 것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없는 것을 바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평소에 주님을 위해서 익히고 갈고 닦고 연습했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 혼자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늘 동력자들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돕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도 다윗에게는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복음사에게는 늘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있었고 또 마게도냐로 먼저 보냈던 디모데와 에라스도뿐만 아니라 또 31절에도 보면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울의 위험에 빠지게 되자 그 사울의 발걸음을 막았던 친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걸어갈 때에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이 동력자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크게 깨닫고 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은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 혼자 고군분투하는 일에는 늘 잡음이 생기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도울 길들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로마로 가는 길에, 복음을 전하는 길에 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늘 방해를 합니다. 오늘도 보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꺾는 일이 오늘 또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의 주동자는 누구냐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직업은 은 세공업자입니다. 그리고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데미는 어떤 신이냐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딸이에요. 그리고 달의 여신이라고 불렸던 다이아나 라고 하는 여신이 바로 아데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가슴이 24개가 돼요. 가슴이 24개가 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여신이 바로 이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인데 이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만들었어요.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벌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복음을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풍족한 생활에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할 때 자신의 풍족한 생활보다는 다른 대의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들이 돈벌이로 삼던 아데미 신전이 바울을 통해서 무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동력하는 그 동업자들에게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할 때는 우리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이 무시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선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들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를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냐면 진짜 아데미 여신과 신전을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돈벌이를 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 다음에 뭐 돈을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한 다음에
이렇게 뭐 인형을 만들어서 팔거나 해도 상관이 없지만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의 풍족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의 풍족한 생활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자신의 풍족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족한 생활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자존심도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업적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이 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이 풍족한 생활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교회 건축한다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등등. 이 목사도 자리가 잡히면 안정적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고 하면 그 기득권들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기득권, 풍족한 생활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데메드리오와 같은 방해꾼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내 삶의 풍족한 것이 더 우선하는 것이 이 데메드리오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 복음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데메드리오는 그래도 주동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류가 있는데 이 부류들은 어떤 부류들이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동요하는 군중들이에요. 32절에 보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운동장에 다 모였어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왜 자기들이 거기에 모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그냥 군중 심리에 빠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군중 심리에 빠져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2시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하는 그런 소리만 계속해서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군중들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로 오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지요. 여기 이야기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냥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다니는 군중과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외부적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들의 불편한 마음을 나누게 하는 그런 사탄했던 그런 그 미혹으로 우리가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붙여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도 심지어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났던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진정이 되느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정이 됩니다. 이 서기관은 그 에베소에 있는 관료직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논리적이었고 합리적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유대인들이 나가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에베소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일이 있어요. 35절에 보면 이 서기관이 나오는데 아주 유능한 정치가입니다. 그 흥분한 사람들을 몇 마디 말로 딱 잠재우는데 아주 순식간에 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흩어버렸냐면 요지는 이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이 아데미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너희들이 외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다면 너희들이 안 외쳐도 아데미는 위대하다. 가만히 있어도 위대함이 나타난다. 그런데 너희가 왜 흥분을 하고 경솔하게 행동을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할 37절에서 39절에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데메드리오의 고소가 맞다고 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법적인 문제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하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40절에서 41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소란죄로 걸리게 되고 나는 이 모임이 이유가 없는 모임이기 때문에 위에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러면 그 책임은 너희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잡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설명으로 지금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을 통해서 그 아데미에 모였던 사람들이 진정이 되고 다 흩어지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작은 소동을 통해서 큰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야 할 로마는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그때마다 나에게 동력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가 걸어가야 될 로마가 무엇입니까? 하모니 교회가 걸어가야 될 목적지는 바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곳이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나 자신의 풍족한 생활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방해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로마로 걸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걸어가는 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선교지 선정을 위해서 공동의회를 하잖아요.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함께 하모니 교회와 로마로 가는 길인데,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불행한 분들이, 무지한 군중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입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